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원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대대로 살아왔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와 같은 이방인의 땅, 우상의 문화가 창궐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은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별히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툴툴 털고 나오기가 대단히 힘이 들었었겠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1차적으로 이 집안이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아 있었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두 번에 걸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족장이 되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나 되었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친척들로 인하여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후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름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무명의 사람이었으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헤아릴 수 없는 영적으로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지구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열방을 뒤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가운데서도 구교인 카톨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개신교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2024년도 세계 선교의 통계를 보게 될 때에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의 총 인구가 23억 5,400만 명이나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별로 친하지 않은 이슬람 교도의 숫자가 16억 3,500만 명이나 되고 있으며 유대교가 1억 4,7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합쳐서 41억 이상이나 되는 수많은 인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말씀의 예언들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2024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니고 있지는 아니한지, 세상적인 더러운 것에 더욱더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비록 정들고 편하고 혈연 관계로 얽혀 있어서 떠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집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우상을 섬기는 집에 섞여 살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마 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큰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의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응답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생명을 걸고 따르리라, 그리고 지키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난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태 교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점촌 진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학생 때는 서울로 와서 종암동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서빙고등에 살 때는 서호 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청년 때에 잠시 망우리 고개를 넘어 교문리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살았는데,
그때는 교문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유년부 시절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학생의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결혼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전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사시사철 열매를 맺듯이 말씀을 먹고 배우며 묵상하는 거룩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지시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제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가야 될 곳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곧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즉시 고향 땅을 떠났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는지 서쪽으로 가야 될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던 그 시점에 그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도 우리 노인들 가운데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와서 함께 사시죠. 그래서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 요사이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역이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유럽으로 떠났던 자녀들이, 아메리카나 또는 호주 대륙으로 떠났던 그런 자녀들이 그 동네보다 한국에 월급이 더 많다고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지고 자리를 잘 잡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겠다라고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이에 해외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해외에 나가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아마도 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미리 이민간 친지의 초청을 받아서 떠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복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들에 나가면 들에 복이 오고 집으로 들어오면 집에 복이 들어오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아서 복을 받는 복덩어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이 크게 복을 받았다라고 했으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감방에 같은 죄수들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 7년 기근을 넉넉히 이길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에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을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조선일보 일면의 불만의 시대에 1000가지 감사를 써내려간 사람 이라는 제목의 가족 식구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는 천지 세무법인 회장이신 박점식 회장의 인생 이야기를 참으로 신문의 기사로 썼습니다. 박점식이라고는 천지 세무법인 회장님은 전라도 흑산도 청상 과부의 아들이었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청상 과부 어머니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로 전라남도의 가장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목포상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다는 목포상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홀로 사시면서
날마다 갯벌에 나가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목포에서 다시 흑산도로 돌아와 친구들과 짜고 이웃집 염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박점식이라고는 이 아들은 시치미를 떼고 육지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과 친구가 육지에서 들어온 그 아이들이 염소 잡아먹었다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이후 어머니가 곧바로 그 아들의 자취방에 들이닥쳤습니다. 남의 염소를 몰래 잡아먹다니 내가 바르게 살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거늘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무엇하냐. 그러면서 그 모친 어머니께서 아들의 책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들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는 노쇠하셔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계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박점식 천지 세무법인의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 천지 세무법인의 회장이 된 것은 어머니의 교훈과 가르침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한 일 1000가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쓴 이 박점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책을 보게 되면 1000가지 감사 제목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이 혼미한 지금도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 아들이라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정말로 감사의 제목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이 박점식 회장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노트에 적었더니 3주일 만에 뇌가 변하더라 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감사 경영을 도입하여 전 직원으로 하여금 각자 감사 노트를 쓰게 하였더니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 회사의 한 여자 직원은 일과 육아로 지쳐 있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감사 노트를 쓰다가 보니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을 경영에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기업 중에 또 하나는 포스코라고는 옛날 포항제철이라고는 회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회사에도 정준양이라고는 포스코 회장님께서 감사를 경영에 도입했더니 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가정 불화를 겪던 직원들도 일할 의욕을 되찾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 계열사로 감사 경영이 확대되어지고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견학을 오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에 소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2024년 이 한 해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주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도록 가야 할 땅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가고 하늘일마다 만사형통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길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던 그 길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고 그들 앞에도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길인데도 행복과 부귀와 성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독과 눈물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런 뒤틀린 만남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만남이 있게 되어진 것을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성도들을 서로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들에게 물으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세상에 대단한 권위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좋은 성도님 만나지 못하면 그분은 목회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제일 귀한 복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인도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제 인생의 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를 만난 것도 여러분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복이라고 믿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저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앉았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피차에 서로 만나 40년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실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숙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을 심고 거두는 축복의 종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체험케 하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앞으로 출발을 시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올 한 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자라고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며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실천했던 아브라함을 본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도록 근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2024년 한 해를 복의 근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